네, 여기 그 관계회복의 열쇠 묵상 간증을 읽어드리면요. 몇 년 전 회사 업무가 가중되어 한창 스트레스 받을 때 드디어 함께 일할 경력직 부하 직원이 들어왔는데요. 기대와 달라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아무리 재촉해도 그가 서류를 제때 넘겨주지 않아 일정이 차질 빚을 뻔하고 업무 중에도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고 있어 지시를 알아듣지 못하여서 이걸 지적하자 그는 화를 내며 이어폰을 던지고 나갔다고 해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인내심의 한계가 온 저는 대표님에게 사실을 알려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내가 나가든 결판을 짓자는 극단적인 마음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이 사건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야곱이 라헬의 소행을 편애한 것처럼 이게 오늘 4절 말씀이죠. 제 안에도 변하지 않는 약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먼저 저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상사의 권위로 상대를 누르고 싶은 저의 죄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오히려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를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실까? 이 일을 통해 이 만남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에게 알게 하려고 하실까라고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나자 그 직원과 면담하게 되었을 때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전 직장에서 이분이 그렇게 여자 직원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을 하였을 때 그때 이제 상사인 이분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질서에 순종하고 여러 해 동안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먼저 이렇게 1절을 보면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때라는 것은요. 이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는 흉년의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의 나이는 뭐 한 37살은 넘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 풍년의 시간 7년을 보내고 지금 흉년의 시간인데 근데 이때 이 흉년이 애굽에만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이제는 이 곡식이 애굽에 있다라는 걸 듣고서는 이 아들들에게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한 것은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정말 이렇게 기근과 같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게 되어지며 또한 그것이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아들들이 지금 보면요. 기근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방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기근 가운데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아들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라고 해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은 여전히 수동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계속 나서서 지금 이 정도면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의 나이가 뭐 37살이 넘었으니 뭐 형들의 나이는 뭐 많게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충분히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수동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하여서
거짓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수동적으로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적용, 한 가지 적용은 여기 책에 나오듯이 말씀을 듣고 살 길을 알게 되었으니 상대의 눈치를 보는 일을 멈추고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하고요. 제가 하나 만든 적용 질문은 나를 자꾸 수동적으로 만드는 상처나 죄책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자꾸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게 만들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요셉의 아들들은 바로 요셉을 죽었다고 거짓말한 그것이겠죠.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여기서 이 10사람이라고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요셉의 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셉과 그들과의 관계를 떠올림과 동시에 뭔가 이 사이에서 일이 일어날 것을 이걸 복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호칭을 잘 보시면 다양한 호칭으로 이 요셉의 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요셉과의 그런 관계 회복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위하여서 요셉의 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야곱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 베냐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는 아킬레스건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편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이게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이 지금 베냐민을 또 편애하고 있다라는 것은 요셉의 형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야곱에게는 그다지 소중하지 않은 아들들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도요, 믿는 나와 내 가족에게 변하지 않는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과 가족을 연약한 내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타난 야곱의 행동은 요셉의 그 실종, 죽음이 그의 형들에 의한 것임을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냐민의 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대상으로 야곱이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 또 아까 호칭이 요셉의 그 형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3절에 말했는데 여기 호칭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바뀌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형들이 지금 양식을 사러 가는 것은 나중에 온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에 관한 것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지금 애굽에 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때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해가지고요, 이 이집트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게 될 것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변장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최적의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나에게는 어떤 인생의 기근이 있습니까? 그 기근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에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거 요셉이 첫 번째로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때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7절에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해주고 있어요. 요셉은 이집트식으로 복장과 아마 헤어스타일을 했기 때문에 형들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당연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왜 형들을 모른 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들이 돌이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형제 간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진정한 관계 회복은요, 여러분, 회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형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아는 척을 했다면 형들 안에 그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겠죠. 8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회개함으로써 회복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8절에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은요, 바로 왕의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진 거를 목격했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온 것도 경험했고 지금 흉년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거든요. 자신에게 적용을 해본 거예요. 나에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셨던 그 꿈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그 꿈을 믿고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2번 꿈을 꾸거든요. 지금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2번째 꿈도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아마도 확신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의 꿈을 기반으로 이집트를 구하기 위해 요셉이 계획을 짰던 것처럼 이제 그는 자신의 꿈을 기반으로 가족을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구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나라를 구한 요셉이 가족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회개한 자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 계획을 날마다 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가정의 구원을 위해 계획을 짜고 있는 요셉의 모습,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항상 구원의 계획을 짜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짜야 될 그 구원의 계획은 누구에게 짜야 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우리 10절 보니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곡물을 사러 왔고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13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요, 요셉이 야 너희들 이거 나라의 틈 보러 엿보러 왔구나 라고 했을 때 이 형들의 대답이 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쉽게 말하면요, 그냥 이 형들 입장에서 보자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정사를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인 거죠. 이 요셉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는 것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야기했을까요? 늘 찔림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죄는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형들이 이 죄책감에 지금까지 얼마나 이 오랜 세월,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회개해야만 거기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덮으려고 해도 결코 덮어지지 않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셉은 이런 형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형들이 조금은 변화했구나라고 아마 추정했을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겠죠. 14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 진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를 직접 보기 원하는 것이죠. 형들이 정말 태도가 달라졌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정말 베냐민을 사랑으로 형들이 돌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16절에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17절에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 3일 동안 이 형들을 다 요셉이 감옥에 가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대했을까요? 이거는요, 지난 일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형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형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창세기 42장 22절에 보면요, 르우벤이 막 죄책감을, 이거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요셉을 그때 요셉에게 나쁜 짓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베냐민이 깨닫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막 그렇게 르우벤이 말하는 네, 장면이 22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어제 어느 이렇게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주변에서는 다 저를 보고 죄인이라고 다 말하던데요. 저는 죄인인 거를 알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줬던 얘기는 뭐냐면 진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미운 사람, 원망할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한 가지 해보게 되었어요. 요셉이 이 아버지의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냥 살았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요셉도 사실은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도 구분하지 못하고 형들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말하였던 그런 요셉의 교만함들이 사실은 요셉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도 연단을 받고 형들도 연단을 받음으로써 이 가정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될 그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죄를 보며 또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진정한 관계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